영상 하나 보면서 제가 말씀을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아마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있는 그런 영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2011년도 3월 11일 일본 앞바다에서 지진이 있었죠. 진도 9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 진도 9의 지진과 더불어서 쓰나미가 일면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도호쿠 지방을 휩쓸었죠. 그래서 이때 당시 2만 3천 명이 죽거나 실종이 되었고요. 집이 12만 채가 완전히 파괴되어지고 28만 채가 반파되어지고 72만 채가 손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재산사로도 엄청난 거죠. 아마 우리가 생생히 기억하고 있는 영상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이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들을 가지신 분들도 혹간에는 없지 않아 있었을 것입니다. 일본은 망해야 돼. 일본은 죄가 많아. 나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죄값을 받는 거야. 이런 생각들 가지신 분들이 아마 없지 않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그런 분들이 없었으리라고 생각이 들지만, 일본과의 관계에서 늘 우리는 적대감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은 한국 사람들 마음속에 이와 같은 마음들이 있지는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보면서 하나님께서 치셨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것이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가 이 영상을 띄우는 이유는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해서 오늘도 우리는 이와 같은 생각을 혹시라도 갖지는 않을까, 이런 마음 때문에 오늘 본문을 선택을 했고, 특별히 코로나19 시대 지금은 라고 하는 시리즈로, 이게 언제까지 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저와 함께 매주마다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에는 돌아볼 때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 당시에 아주 유명했던 두 가지 큰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빌라도라고 하는 총독이 이 갈릴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죽여서, 그들을 죽여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명한 유대인 역사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주 35년에 태어나서 주 100년에 세상을 떠났는데, 그의 기록에 의할 것 같으면 이때 당시에 사람을 죽이는데 3,000명까지 제물로 죽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피를 가지고 제단에 제사를 지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어떤 절기 때는 2만 명까지도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물을 사람을 가지고 제물 삼아서 자신들이 섬기는 신에게 제사를 지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듣는 당시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생각하기를 그 사람들은 특별한 죄가 있어서 당연한 거야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당시 아주 유명한 조그만 사건이면 사건이라 할 수 있는데, 실로암 못에 그 망대가 하나 있었는데 그곳에 망대가 무너지면서 18사람이 압살을 당해서 죽은 것입니다. 그 18사람이 죽는 그 모습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당시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저 사람들은 특별한 죄가 있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손을 본 거지 라고 했다는 것이죠. 반면에 나는 그와 같은 죄가 없어서 하나님이 살려주신다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이 코로나19 시대에 그와 같은 생각을 혹간에도 우리 중에 갖고 있다면 이 아침에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코로나19에 걸린 사람은 특별히 죄가 많아서, 허물이 많아서 병에 걸린 거야.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대구 지방에서 왔다고 하면 만나지를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대구 사람들을 터부시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들에게 허물이 뭐가 있습니까? 사실은 정부가 잘못했죠. 막지 못해서 코로나가 들어온 것 아닙니까? 그들에겐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배척하고 이상한 눈치를 본다는 것이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고 사고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특별히 죄가 많아서 그래,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있지 라고 하는 생각,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반대로 그런 거죠. 나는 괜찮은 거야. 나는 그런 죄가 없어.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을 정당화하는 그런 자기 당착에 빠져있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서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갈릴리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와 같이 제물이 된 것은 그들의 허물과 죄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2절 3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너희들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뿐이 아니죠.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었어요. 그 사건에 대하여 오늘 4절 5절에 주님 말씀합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간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느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여러분, 너희도 회개치 않으면 이와 같이 다 망하리라. 이 속에 오늘 주제에 대한 답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바로 이거예요. 이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그들은 죽고 나는 의롭기 때문에 산 것이 아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 고난당한 사람, 환난 만난 사람, 어려운 중에 있는 사람, 병든 사람을 보고 깨달으라.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의 저들의 일들을 보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라.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망한다. 너희도 동일한 고난이 있다.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주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마땅히 이 코로나19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이 있다면 돌아보는 거예요.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원인도 물론 있지만 왜 이와 같은 현상이 우리에게 일어났는지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 돌아볼 때 은혜가 있고 거기에 깨우침이 있고 거기에 이 난국을 극복할 수 있는 비책이 담겨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 코로나19 시대 지금 우리는 무엇을 돌아봐야 될까요? 첫 번째, 나의 믿음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 자신의 믿음,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빌라도의 주임을 당한 것 같은 이 갈릴리 사람들, 그리고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죽은 18명의 사람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아마도 저 사람들은 무슨 특별한 죄를 지은 것이 틀림이 없어 정죄하고 그들을 비난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서에 보면 욥이 고난 중에 있습니다.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일주일 동안 함께 욥의 고통 가운데 동참을 해요.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고 입을 엽니다. 위로한답시고 입을 여는데요, 그들이 정죄하기 시작하죠. 내가 이런 고난, 이런 어려움, 10남매가 졸지에 죽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병이 들고 아내가 도망가는, 철저히 파산했죠. 내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허물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욥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유교적인 배경에서, 불교 문화 속에서 사실 자라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위 인과응보라고 하는 사상이 은연중에 예수를 믿으면서도 배어 있습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 물론 일리 있는 말이죠. 사실 심는 대로 다 거두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죠. 100을 심어서 10을 거둘 때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10을 심었는데 100을 거두는 사람도 있지만, 물론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은 철칙이 있지만 이 세상이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인과응보로만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중병에 걸렸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우리보다 특별히 죄가 많아서 그럴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물론 죄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실상은
어쩌면 건강한 우리들에게 드러나지 않은 죄가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단순히 저 사람은 죄를 지어서 그렇다 생각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것이죠. 그런 말을 함부로 뱉어서도 안 돼요. 대개 보면 믿음이 좋다는 사람, 기도 좀 열심히 한다는 사람들이 그래요. 무슨 자기가 뭐나 되는 것처럼 회개해, 죄 져서 그래. 자기나 돌아보면 괜찮은데 남에게 그런단 말이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탓하지 말고 내 눈 속에 들보 먼저 봐라. 여러분,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19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맨 먼저 해야 될 것, 그것은 나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내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이 날 지켜주시고 안위해 주시는지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봐야 돼. 주님이 그러셨어요. 만일 회개치 않으면 너희도 이와 같이 망한다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우냐. 내가 지금 믿음 안에 있는지 나 자신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남을 보고 말하기 이전에 먼저 너 자신부터 보라. 너를 돌아보아 믿음 안에 있나, 신앙 안에 있나, 말씀 안에 있나, 예수 안에 있나, 그거 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시험당한 성도가 있어요. 어려움 만난 성도가 있어요. 그 죄가 드러났단 말이죠. 권면해야죠. 바로 잡아줘야죠.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너에게도 혹시 그런 죄가 있는지, 허물이 있는지 너 스스로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실수를 보고 너도 같은 실수 잘못 범하지 않을는지 스스로 돌아보라. 코로나19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맨 먼저 해야 될 건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교회 예배가 축소되어지고 제대로 모임이 없고 교제가 사라지고 구제와 봉사가 사라지고 섬김이 사라진 이 시대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예배를 통해서 믿음이 자랍니다. 말씀 연구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봉사를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신앙이 자라는 것인데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잠정되어 있단 말이죠. 예배만 드린다고 믿음이 자란 것 아니잖아요. 이런 시대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믿음을 지속할 수 있는가? 돌아보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정말 예수님 안에 있는가? 내가 말씀 안에 거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지 주님이 약속했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주신단 말이죠. 너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주님이 지금 어디에 계신가?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느냐, 내 밖에 있느냐?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때입니다. 두 번째 돌아봐야 될 것은 가정의 믿음이에요. 우리 가정은 온전한가? 우리 가정은 반석 위에 세워져 있는가? 우리 가정은 말씀 위에 세워진 가정인지, 우리 부부의 신앙은 괜찮은 건가? 우리 자녀들의 믿음은 어떤 것인지.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예배 모임뿐만 아니라 사회적 모임도 어렵죠. 미출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어린 자녀로부터 노년층에 이르기까지 정말 심각하죠. 목사님들이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배에 대한 등한,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못하는, 오히려 예배가 더 소중히 여기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단 말이죠. 통계에 보니까 온 가정이 늘 집안에 있다 보니까 가족 간의 불화가 많다는 거예요. 코로나 이전과 이후 불화가 많아졌어요. 부부싸움이 잦아졌어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수입도 줄었죠. 외출을 할 수도 마음대로 못하죠. 활동도 안 되죠. 아이들 학교도 제대로 못 가죠.
주부들은 그 아이들 뒷바라지 다 해죠. 심에 붙이죠. 짜증은 나죠. 다툴 수밖에 없는 거죠. 가정들이 어려워져서 조금 괜찮아지는 거 하니까 주의 때문에 사람들이 어때? 이때라도 야외 나가자. 교회 오기보다는 야외는 가족끼리 나가는데 교회는 오지 않는 그런 가정들도 있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코로나19 시대에 우리 교회에 이 사건이 한 번도 안 나온 가정들도 있어요. 네.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죠. 코로나19의 두려움도 있겠고, 내가 혹시라도 감염이 되고 간염이 질까 두려움도 있겠죠. 그러나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만큼 안전한 곳은 없다. 하나님 품만큼 안전한 곳은 없다. 네.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교회가 예배 전후로 소독합니다. 한 번 소독하는데요 7만 원 들어요. 7만 원. 소독약이 7만 원이에요. 그 한 통. 제가 오늘 시청에서 나온 분한테 그랬어요. 야, 교회에 지원할 거 있으면 이런 거 지원해. 나와서 좀 소독도 좀 해주고 그래라. 네. 이게 매주 우리가 몇 번씩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한 달이면 수십만 원 이 소독비로 나갑니다. 마스크 구입해 놔야죠. 손 닦는 거 비치 다 해놓죠. 우리 열감지기도 4개씩이나 체온재는 것도 구입을 했지 않습니까? 기증해 주신 분이 있고 그래. 다행히 감사하지만. 그래 개척교회가 이런 거 할 수 없잖아요. 어렵잖아요. 얼마나 어렵게 했어요. 영세업 사업장 그렇잖아요. 조그만 구멍가게 하시는 분들 똑같아요. 똑같아요. 네. 이게 우리 현실이거든요. 이와 같은 때에 우리가 가정을 돌아봐야 돼요. 지금 나의 믿음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의 믿음, 내 남편의 믿음, 내 아내의 믿음, 내 자녀의 믿음은 어떤지 점검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우리 가정의 믿음을 돌아보아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믿음을 통해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처럼 내 가정의 믿음을 보시고 내 가정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아주 복된 가정이 소개되고 있죠. 이방인이에요. 저와 여러분과 같은 부류의 사람입니다.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까? 이와 같이 그의 믿음을 설명합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여기 말씀해 보니까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온 가족이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율법의 말씀을 주셨어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배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할렐루야. 이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정말 여러분의 가정이 신앙의 명문가문 자자손손 복의 복을 누리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근본 깨기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믿음 위에 서 있는지 우리의 후손들이 신실한 믿음의 소유자인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고민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책자를 좀 발행할까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가정예배지입니다. 가정예배지. 우리 교회에 맞는 가정예배지를 좀 발행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 계기를 통해서 가정예배가 살아있는 우리 서부지교회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기도하며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살아야 돼요. 우리 가정이 살아야 교회도 살고 민족이 삽니다. 지금은 가정을 돌아볼 때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예수 안에 있습니까? 반석 위에 세워져 있습니까? 어떤 풍랑의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가정이 있습니까? 세 번째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은 교회 믿음입니다. 이 고난과 어려움이 나쁜 것은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나도 어려운데 널 돌아볼 겨를이 어디 있어? 나도 힘든데.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내가 손을 펼 수 있는 여력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위대한 사람이 있어요. 아시는 것처럼 요셉은 형들의 모함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가요. 보디발 장군 집에서요, 가문을 세우는데 일조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봉사해 7년 봉사하거든요. 7년 종살이 하면서요, 가문이 잘 세워졌다. 그게 총무 대신까지 하잖아요. 그 가정에 총무노로 하지. 근데 그런 이 요셉을 모함해가지고 그의 집주인 마님이 말이죠, 감옥에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울분이 나겠어요? 억울하겠어요? 근데 요셉은요, 감옥에 갔을 때 어떤 일을 행하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40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이 있는지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서 감옥살이 하는데 자기 자신도 억울하고 불편스럽고 원망할 일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옥살이 하고 있는 죄수들의 얼굴 면면을 살펴봤다는 거예요. 그들의 처지를 돌아봤다는 거예요. 이게 요셉이에요. 여러분, 내가 지금 억울하잖아요. 모함받아 감옥에 왔어요. 원통해요. 머리를 벽에 박고 죽어도 어떻게 보면 원통이 풀리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안쓰러운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 요셉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남을 돌아봤다는 거예요. 감옥에 나와 있는, 닫혀 있는 다른 죄수들의 모습을 살펴보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좋다고 말하는 사람들,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오면 나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그렇게 해야 되지요. 주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좋은 믿음입니다. 그런데요, 진짜 좋은 믿음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던 믿음, 그 믿음을 이웃에게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고넬료가 위대한 믿음인 것은요, 그가 하나님만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당시에 고아와 과부들을 돌봤다는, 구제한 일에 앞섰다. 야고보 장로가 이야기하잖아요. 진짜 경건이 뭔지. 그건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은 하나님을 보는 시각으로 이웃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눈을 가지고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을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는 눈을 가지고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요셉은 애국으로 팔려오고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서도 자식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남을 살피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환경이 조건이 나빠서 자기 중심적으로 살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나의 마음과 사랑을 파괴하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나 자신의 메마른 마음인 것입니다. 남을 돌아볼 줄 모르는 이기심, 이 욕심 때문이죠.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 말씀에 보면은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사도들 앞에 성도들이 물건을 갖다 놔요. 쌀을 갖다 놔요. 돈을 갖다 놔요. 오늘날로 말하면 자기 집 사고 자기 자동차 바꾸고 자기 아파트 늘리고 자기 뭐하고 한 거 아니에요. 있는 집 팔아서 갖다 놓은 거예요. 있는 땅 팔아서 갖다 놨어요. 자동차 팔아서 갖다 놓은 거예요. 가난한 이웃들 도우라고, 나눠주라고. 종종 목사님들한테 전화를 받습니다. 목사님 반토막 났어요. 헌금이 반으로 줄었어요. 교인이 줄었으니까 헌금도 줄겠죠. 목사님 참 이상해요. 왜요? 우리는 헌금이 늘었어요. 교인은 줄었는데 헌금이 늘었대. 어떤 목사님은. 그런 교회는 좋은 교회죠.
이 시대에 헌금이 준 교회는 나쁜 교회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목사님이 그래요. 10만 원 11조 하던 사람이 15만 원 해요. 왜냐니까 교회 재정이 걱정이 돼서 교인도 줄고 나오는 사람이 주니까 헌금이 줄 텐데 나는 제때에 봉급받고 제때에 생활할 수 있으니 내가 주는 건 나는 없으니 다른 사람들 그만큼 어려워지 내가 더 해야 되겠다. 사실 그렇죠. 공무원들을 비롯해서 정기적으로 월급 따꾹따꾹 받는 사람들은 코로나가 와도 재난이 와도 어림없죠. 우리 교회 안에도 실직한 사람들이 여러 있습니다. 직업을 얘기해서 안 됐지만은 학습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학습지를 못해요. 방문을 못하니까. 아이들 키워야 되는데 생활비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요, 그래도 나는 남편은 제대로 봉급하면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11조 10만 했으면 이제는 15만 나겠다. 그게 좋은 교회입니다. 그게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어려울 때거든요. 여러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사건을 보십시오. 그게 2마리 물고기는요, 멸치예요, 멸치. 우리로 말하면 생선이라고 했지만 어부들이요 그물질 하다가 고기 잡아서 먹고 시장가치 있는 것은 상품가치는 다 죽이고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 근데 그 버린 거 가난한 농어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주워다가 자기 끼니 때우는 거예요. 그 도시락 싸운 거예요. 어린아이가. 근데 자기 배고픈데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지 않고 예수님 앞에 드렸단 말이죠. 그랬을 때 남자만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 거두는 풍성한 은혜를 경험했어요. 요셉이 자기만 돌아보았다면 결코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위대한 총리가 되고 그의 가문을 구원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지금은 코로나19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은 돌아보는 것입니다. 나의 돌봄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면,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다면,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몸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는 것은, 교회를 돌아보는 것은 주님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이 주님을 돌아오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웃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예화 가운데 천국과 지옥에 대한 비유가 있죠. 천국과 지옥에서 만찬이 열다. 파티가 열렸어요. 천국의 음식이나 지옥의 음식이나 똑같이 화려하고 멋집니다. 그런데 먹는 방법은 통일되어 있는 단 한 가지 젓가락으로만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젓가락 길이가 1m입니다. 손에 붙어 있어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지옥의 사람들은 먹지 못해서 살이 빠져가지고 빼빼 말라 있는데 천국의 사람들은 보기 좋게 윤기가 절절절 흐르고 웃음꽃 피치고 행복하단 말이죠. 지옥은 다툼과 싸움.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만 먹으려고 먹지도 못하고 결국 음식만 버리게 되죠. 반면에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그 1m 되는 젓가락을 가지고 내가 먹는 게 아니라 먹여주는 거예요. 서로 먹여주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 음식도 잘 먹고 교제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결국은 행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같은 음식입니다. 같은 조건입니다. 천국의 사람들은 행복해요. 지옥의 사람들은 불행해요. 무엇이 달랐기 때문입니까? 천국과 지옥의 차이는 형제를 자기 몸보다 먼저 아끼고 사랑하는 배려의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코로나19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것, 사실은 내가 잘 되기보다 내 이웃이 잘 되기를 기도해야 돼요.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에요. 참 정치하는 사람들이 어떤 때 미울 때가 있어요. 요즘에도 국회 제대로 개원이 안 되는 걸 보잖아. 상생 얘기하는데 상생이 어디 있습니까? 진짜 지금이 상생이 필요할 때 아닐까요? 참 안타깝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혼자만 잘 되는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이웃까지 함께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웃과 형제를 먼저 배려해서 함께 연합하는 모습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선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칭찬받을 수 있는 상생의 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이 아침에 소원이 있다면 우리 모두에게 배려의 은사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서로를 돌아볼 수 있는 마음. 나만 편하다고 편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번에 미국에 폭동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한인타운이 많은 피해를 입죠. 여러분, 나만 잘 산다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아마 그런 가운데에도 해입지 않은 가게들이 있을 거예요. 평상시 도움에 손을 뻗치고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했던 가게들은 어쩌면 지켜줄는지도 모릅니다. 사는 여러분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디를 가든지 누구의 이야기를 듣든지 어렵다는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힘들다는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부정적인 말들만 들립니다. 그럼 우리는 이때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 가정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 온전한 믿음에 서 있는가. 동시에 환난 만난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저와 여러분이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것이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본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아무쪼록 힘들고 어렵지만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주신 이 말씀을 상기해 보면서 지금은 돌아볼 때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